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 가라고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길 위에서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다윗의 길 가는 그 길에 마치 신호수처럼 신호등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바로 아모스가 그 다윗의 길을 가라고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목소리, 6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고 아모스는 다윗의 길을 위하여 계속해서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삶을 돌아보고 또 그 길 가는 길에 있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토라의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아모스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궐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내 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권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갓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 9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전반부 이제 5장까지의 말씀 나눴고요. 6장부터 9장까지 그 길을 가라고 외치고 있는 다윗의 길, 그 길을 향하여 가도록 아모스 선지자가 여기도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모스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언자의 부름을 받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자가 목자의 일을 하면 되는데 양을 치거나 짐승을 치는 일을 하면 되는데 당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또 겸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그의 예언을 막아섭니다. 그때 우리는 또 뭘 구분해야 될까요?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이 뭐냐,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누구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5장까지 선포된 내용들에 이어서 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민족의 지도자들 너희가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 길에서 신호수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니들이 그 길을 막고 있고 엉뚱한 길을 인도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따라가다 보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아모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 특별히 누가 그 심각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걸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쉬우냐,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머리 들인 지도자들.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죠. 그들이 가는 길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백성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심각성을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 자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참으로 교만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지위와 위치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있고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요 너희는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교만과 불의에서 돌아와라 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 맞습니다. 교만과 불의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자신의 길 자기의 어떠하면서 돌아와야 되고요. 본문에서는요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정말로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존재고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얘기는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한참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여유 있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위치와 지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걸 빼앗아냅니다. 세금을 더 부과를 한다든지 노역을 시키다든지 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아모스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교만과 불의로 똘똘 뭉쳐진 너희여 겸손과 공의로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공의를 통해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의를 버리고 겸손과 공의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나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겸손과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데요. 교만과 불의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요. 심지어 이들은 저울 추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매긴다든지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하여 고리대금업을 한다든지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 바로 북이스라엘. 근데 이때가 제일 잘 살았다고 그래요. 잘 사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하니까 못 살 리가 있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니 그만큼 위에 있는 머리 든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겸손과 정의 곧 공의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참 거룩하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구별됨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권위는 그분이 100% 옳다라는 것과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옳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100%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정함이 있어야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교만함과 그 불의함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그거죠. 이들이 겸손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하나예요. 민족의 지도자들 너희가 머리가 되어 너희가 으뜸이라고 너희가 지도자이고 너희가 하나님 위치에서 꼭대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 바로 하나님의 밑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래야 공의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어제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100%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해요? 내가 옳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니까 교만과 불의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겸손과 공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 지도자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하여 의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의를 겸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 길로 자신들의 겸손과 자신들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지도자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들에 대한 지적, 빨리 다윗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라. 100%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니 그분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명확하게 일컬어주고 있는 다윗의 길로 돌아올 지침이라는 얘기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아마샤라는 제사장과 아모스 선지자가 대립이 됩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게 예언을 중지하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과 거짓 예언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패역해진 북이스라엘, 아마샤는 정통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세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단과 베델이 자기들 멋대로 세운 단을 위하여 자기들 멋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비스름하게 절기를 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샤는 그 예언 집어치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7장을 통해서 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길 가는 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 가는 자들은요, 무엇이 참 예언이고 무엇이 거짓 예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참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에서 그걸 요청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목자여 뽕나무였으나 하나님 말씀을 줘서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뽕나무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요,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이 그러면 아니냐 이거예요. 틀렸느냐 이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는 형편없으나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걸 전하는 자이니 무엇가 진짜냐는 얘기죠. 내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예언이 진짜이니 제사장 너와 진짜 예언자라고 나대고 있는 그들이 받은 바 예언의 말씀들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뭐가 진짜냐 이거죠. 뭐가 진정한 예언이냐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지금 전하고 있느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백성들에게는요, 다윗의 길 가는 그들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한 예언과 거짓 예언,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 구분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예언을 막는 것이나 내 예언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함을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이요, 진정한 예언,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길 가는 동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진정한 예언자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지적할 때, 호되게 야단을 칠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실력. 그게 바로 이게 누구냐, 이 진짜 예언이냐, 진짜 예언자냐, 이거 가짜냐, 가짜 예언자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예언자가 되려고 해요. 그것도 사명이긴 합니다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진짜 예언자와 진정한 예언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돼 있죠. 따라서 성경을 전체 66권 토라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모세의 길, 다윗의 길로 이해하고 있는 그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진정한 예언과 진정한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장에서는 아마샤 또 아모스 예언 중지해라, 멈출 수 없다 해서 진정한 예언과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과 가짜 예언자들, 이 다음에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가짜와 진짜로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 우리 다윗의 길 가는 자들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예언, 곧 말씀, 그걸로 꼭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로 뭉쳐져 있어야 되겠죠.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환상이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름 과일.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는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를 카이츠예요. 그런데 이 카이츠가 단어가요, 캐치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카이츠인데 캐치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이거 일부러 쓴 거예요.
여름 과일을 보면 이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언어 유희가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 비슷한 말,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언어 유희를 쓰는데 이 카이츠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캐츠라는 말의 뜻 마지막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리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주신 여름 과일 광주리 한 광주리의 카이츠를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캐치를 떠올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이츠를 통해 캐치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 뭐예요? 끝, 종말. 단어가 비슷하다고요. 음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카이츠에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캐치를 자꾸 떠올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름실과 카이츠인데 사람들은 캐치를 떠올려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캐치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의 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의 끝, 그 길의 끝, 나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구원받으실 자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판단받을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과연 누가 자신만만하고 자신 있게 나는 마지막이 와도 걱정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경계심과 또 우리를 다잡는 마음으로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둬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냥 건강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결국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와요. 그런 걸 늘 잊지 말고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카이츠라는 단어와 캐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있을 때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가고 있지. 이제 마냥 잘 나갈 것 같지. 아니 다 무너지고 하나님 그 놓고 이리 와 라고 할 때 그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 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츠라는 단어가 캐치를 연상하게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름실과니까 과일을 딴 거잖아요. 맞아요. 추수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따서 광주리 안에 들어갈 존재냐 아니면 광주리 바깥으로 버려질 존재냐 이거 염두에 두라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죠. 이게 되게 단호하고 무서운 메시지예요. 광주리에 들어가 있는 케이츠, 광주리 밖에 떨어져 있는 케이츠. 그것이 캐치라는 단어로 마지막 때 과수원에 과일을 딸 때가 되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일 것이요. 추수 때 들여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비유일 것이요. 따라서 지금 항상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죽음이 내게 왔을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이 길의 마지막 때,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길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교만과 불의를 버리고 겸손과 공의로 나와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아래로 들어와 라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9장에서는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아모스가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본문 내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상당히 화가 나 계시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그건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상태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아무리 죄인이고 멸망받을 자라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걸 헤아리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길 가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9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단호하게 외치지만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고 내 마음 갈 바를 모르고 뭐 엉망진창,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자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친구를 지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음. 옛날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두 친구 사이의 관계를 한자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친구 기분이 어떻구나, 저 친구 기분이 어떻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이를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본심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다윗의 길 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뭐랍니까?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내 본심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돌아와 돌이키는 게 내 본심이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내 본심이라고. 근데 뭐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무진장에도 애를 쓰는데 이제 다음엔 호세아가 또 나올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의 길 가는 자들을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마세요. 본심을 헤아려라. 항상 그 끝을 보고 달려라. 겸손하게.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 나중의 모습 내가 어떻게 될지 결국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끝날 마지막 날 심판날 나는 어떻게 될지 그 끝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 진짜 예언과 진짜 예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교만과 불의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아래에서 공의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6장부터 9장까지를 전체를 또 통틀어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미 설명한 외쳤던 5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다윗의 길 가는 자들을 위한 외침으로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될 바로 그 귀한 말씀, 오늘 특별히 6장부터 9장까지 들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겸손과 정의, 진정한 예언과 진정한 예언자, 그 끝을 보고 달려가는 겸손함,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려 다윗의 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연휴 뒤에 이어지는 피곤함도 있으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다윗의 길을 쭉 가고 계속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의 길 가는 여러분의 기업, 가정, 가족, 사업, 학업,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